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계시록 해설 475번에 20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유대 백성들을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을 뿐이지만 주님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이 저에게 오심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우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자신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섭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연 속으로만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과 또 그 다음에 주님이 태어난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굉장히 연로한데도 이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을 한 것이죠. 주님 앞에 먼저 와가지고 의인의 슬기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가랴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의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늦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적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쭉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자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5달이 지나고 6살이 되었을 때 또 비슷한 일이 나사렛에 살던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에게 또 어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것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정해 주신 거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고요. 6달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유대의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39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가지고 6달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들어가 문안을 하자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서 뛰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 찬성은 마리아가 부르는 찬성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그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엘리사벳은 이제 요한을 낳았죠. 근데 그 요한은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으로부터는 신적 진리와 실적 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요한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로부터 잉태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을 상징하는 이 요한이 오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적 진리와 또 신적 선이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표상하는 것은 말씀을 표상하고요. 글자의 형태를 갖춘 말씀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고 다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이런 글자를 갖춘 말씀 또한 내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내적 진리를 수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 그것을 세례 요한이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교회를 표상하고요.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이제 그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글자 형태를 갖춘 말씀이고 또 내적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는 내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주님의 몸 안에 여호와의 신성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 안에 여호와의 신성이
계신 것과 같고 내적 진리가 있는 말씀이라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자의 뜻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글자의 뜻을 매일같이 내적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교회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것이 이제 요한을 말씀하신 건데, 한 사람만을 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또 어떤 것들이 말씀이다 하고 이제 성경 중에 말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 담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요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말씀이 겉에는 글자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살아있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진리를 읽을 때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글자를 보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글자를 조금씩 속에 있는 진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을 할 적에 이 외적인 뜻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글자를 따라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조금씩 생활을 하면서 그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적인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물은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이제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계시록 해설 475번의 20항에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은 선적 진리, 불은 신적 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으로 이제 세례를 지만 그 주님은 신적 진리와 신적 선으로 이제 그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진리들을 통한 주님에 의한 이제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설에서는 요한은 단지 그들을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으로 인도하였고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을 뿐만이지만 주님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통해 인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말씀을 대표하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베푼 물은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이고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 불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선. 그래서 세례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진리를 통하여 주님에 의한 중생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는, 내적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를 했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백성들과 저희를
준비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며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의미가 필요한 것은 글자는 진리를 표상하며 진리의 외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것이 말씀의 글자 형태의 아주 쓸모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문자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처음에 그 글자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는 세례 요한만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세교회가 진정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신적 인성의 빛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교회가 신적 인성의 빛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가장 내적인 부분에서는 주님만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내적인 부분에는 생명과 신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의미에서 내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주님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자체는 순수한 것으로부터 나오고 내적인 의미가 순수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세상의 빛으로만 보는 자들에게는 말씀 안에 있는 빛도 불순수하게 봅니다. 영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는 자들은 내적으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보지만 또 그렇지 세상의 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주님으로 우리는 시각을 이전해야 되고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언제나 깨끗한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속뜻과 내적인 의미는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고요. 세상 지식으로만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빛도 아주 불순수하고 희미하고 탁하게만 보지요. 그러나 말씀을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게 된 사람들은 속뜻을 보게 되고 거룩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과 거룩함과 생명은 속뜻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겉에서 속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야 되고요.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주님께로 내적인 의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고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천국의 비밀 1774번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계에서 말씀의 내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듣기 싫어하는 영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행을 하긴 하더라도 자아와 세상사랑, 명예와 부, 명성을 위해서만 선행을 쭉 해왔대요. 그러니까 겉의 선행만 해왔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이런 선행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적인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싫어하죠. 그래서 말씀의 내적인 것에 대해서 들려주고 교육을 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다음 세상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 바깥에만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48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에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3일이 아니라 석 달이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나 이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비천함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비천함에서 건지셨고요. 또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마리아의 찬양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우리를 비천함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기심과 욕망만 가득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토록 비천한 존재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한 행실로 인해 주님에게 누가 되게 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비천한 자, 즉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마리아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3달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3일이 아니라 무려 3달이나 머물렀거든요. 이거는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3은 충분함,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 때부터 요한과 예수님은 3달 동안 충분한 교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이 잉태하신 그 집은 문자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적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진리와 내적 진리가 태아 때부터 이 충분한 교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씩이나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같이 만나고요. 그 집에서 3개월을 같이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새롭고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요. 주님의 진리와 선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벳은 부교회를 상징하고요. 인간의 내적인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세교회의 영적 생명의 그 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외적인 역사 속의 이야기지만 신앙의 내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장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선이 교회로 상징되는 인간이 마음속에 들어가 결합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마리아의 방문 시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던 모습은 참된 주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의 내적, 즉 내면에서 주님을 영접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그 내면에 그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쁘죠.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그 기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그 태중에 있던 잉태에 있던 그 아기가 요한이 주님이 오셨다는 그거를 듣고 굉장히 기뻐서 뛰었어요. 그 태중에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진리를 영접할 때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자와 어머니 모두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떤 교회를 상징할까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는 최초의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교회의 상징인 엘리사벳과 새 교회의 상징인 마리아의 그 만남은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함으로써 새롭고 참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하나의 그동안에 있던 그 유대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리아에서 상징된 교회는 세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들의 태중에 있는 태아가 같이 3개월 동안 만난 것은 하나의 세교의 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성과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신적 사랑과 신적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적 진리와 사랑을 하나 되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만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와 또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진리와 진적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구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성과 신적 진리를 받을 때 또 세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킨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 세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은 그 여러 교파를 전진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말씀이 있는 이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즉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이 있는 이 교회로 오신 것이고요. 그것이 내면에 참된 사랑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 참된 진리를 만날 때 비로소 진리와 사랑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으면은 진리에 따라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그러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진리를 배우고 익혀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진리들이 점점 완전한 형태를 갖춰 나가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